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전가족 예배로 드려가지고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한 분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지난주 뜨거운 하늘가족 싱어즈 어떠셨나요? 네, 좋았습니까? 네, 다들 상품으로 받으신 네, 식사 인증샷, 네, 그리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5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저희가 지난 4월 마지막 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어른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갈렙을 시작으로 하여서 아브람, 또 야곱, 또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 했죠? 네, 엘리도 했고 지난주는 이제 에베소 교회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소리인가요?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같이 읽죠?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네. 네.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종이 성경이 아니군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시고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는 표현이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 이 시대에 가장 처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불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른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이번 한 달 넘게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하늘가족 교회의 어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물론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또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도 갈렙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가장 어려운 곳에 끝까지 자기가 나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좋은 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후배들이 가장 힘들어할 곳, 자기가 가장 힘든 곳에 자기가 가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킬 것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함께 할 줄 아는 어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하늘가족 교회 사명 선언문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다음에 살고 그다음에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 얘기를 했지 그냥 유니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니티는 동호회들도 다 해요. 배드민턴 동호회는 배드민턴을 치기 위한 유니티를 지킵니다. 축구 동호회는 축구를 하기 위한 유니티를 지키죠. 그죠? 우리 은호 형제 열심히 하는 프리다이빙, 그죠? 그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그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뭐래요? 시간도 내고요. 그죠? 모임 약속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돈도 내고요. 그걸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의 스케줄과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는 성령의 유니티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 일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도 내고 우리의 물질도 내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절로 된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 유니티를 이룬다는 건 하나를 이룬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힘써 지키려고 해야만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제 자식의 역할도 해야 되고 부모의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전주 하늘가족 교회도 우리 하늘가족 교회가 가지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고 누군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교회는 카페에서 이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에서 하는 거지 영원히 건물을 우리는 없이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나라를 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런 걸 쓸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분명한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이제 외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복음이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흐트러져 있던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보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먼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아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성경이 이런 거 다 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랑은 다 안다고, 복음이 이런 거 다 안다고. 근데 아는 데서 끝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알면 뭘 해야 되죠? 실천에 옮겨야지, 살아야지 그게 자기께 됩니다. 그 모든 지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건강에 대한 지식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이 변하진 않아요. 그걸 알고 있다고만 해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착각해요. 나 다 알고 있어. 언젠간 할 수 있어. 지금 하지 않는데 언젠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이 배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 아마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른 교회 한 형제를 만났는데 제가 풍삼초첩을 가르쳐줬던 형제인데 주변에서 요즘에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 요즘에 교회에 좀 나가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이 친구가 교제를 잘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친구를 보면서 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 주변에 생겨난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물어본대요. 반대로. 그냥 친하게만 지내고 같이 캠핑도 다니고 밥도 사주고 또 뭐 힘든 일 있으면 가서 격려도 해주고 하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오히려 반대로 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찾는 이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인가 라는 거에 대한 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노방전도를 열심히 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왜 교회 가자고 안 해? 나 좀 교회 가면 안 될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에 관해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풍삼기를 배우시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사셔야 되고 사는 걸로도 안 되고 나중에 뭘 해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늘가족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할 건데 우리 가족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다른 가족들 많이 있거든요. 전주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다른 가족에 가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저한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배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살아보시면서 체험을 해보셔야 되고 체험을 해봤더니 이게 정말 좋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그걸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배경을 좀 살짝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죠. 핍박을 피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왔다가 오순절까지 있는 동안에 그 명제를 지내러 왔다가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먼저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메시아의 복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배운 다음에 이들이 이제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니까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겠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매일 아침에 성령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도 아침에 기도합니다. 성지를 향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새벽 기도가 뭐가 달라야 되냐면 그들은 그 알라 신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러면 시간 딱 종치면 그 시간에 다 같이 기도라는 어떤 의식을 하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은 신은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이거를 소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그냥 내가 이거를 출석부를 찍었다. 나 이거 잘했어. 새벽 기도를 내가 40일간 잘했어. 그게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다 예배 드립니다. 자기 신에게.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여러분 풍삼초에서 배우셨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배우셨잖아요. 기독교의 신은 소통하는 신이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오실 때 여러분은 그냥 출석 체크하러 오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지금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듣는 게 기독교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 흩어졌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어요. 다시 자기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송천동에, 어떤 사람은 군산에, 어떤 사람은 뭐 효천지구에, 여기는 혁신도시에. 여러분의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운 것을 그렇게 살고 전수하는 삶을 그냥 산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20절에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 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도 않는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선명하게 복음을 모른다거나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보니까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을 해요. 자기 이만큼 알면서 막 이따만큼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떠세요? 신뢰가 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나 똑바로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이 떠드는 복음이 뭔지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돈, 자기 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본인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배웠다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바나바가 도착을 해서 본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네. 바나바가 여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구분이 돼요. 저한테 전기 기타를 쭉 갖다 주고 저보고 구분해 보라고 하면 제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왜요? 저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영화 형제한테 쭉 주고, 야, 이 중에 너 어떤 기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기타를 구분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왜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까.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갔을 때 이 복음이 제대로 지금 전해졌는지,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가시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아,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이런 걸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부터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 아니니까 안디옥 교회 니네는 안 돼, 니네는 우리의 지도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였구나,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배운 복음이 진짜니까 그 복음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해줘요. 나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니는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은 제가 찾는 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풍삼초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프리 이벤젤리즘이라고 하죠. 전도 전 단계.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됐냐, 뭐 어떻게 뭐 풍삼초를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만나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사를 나누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당신 말이 맞다고. 성경엔 그렇게 그게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합니까? 당신 말이 맞으니까 저 교회는 제 기준으로 볼 땐 교회가 아니라고.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 분별해 줄 수 있어요.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바른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가? 그럼 예수님이라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거가 있는 신과 그냥 감으로 신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신과는 다른 거고, 또 성경이라는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신인지를 계시해 준 신과, 그냥 자기가 이렇게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그냥 더듬더듬어서 어떻게 추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신은 이건 레벨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면서 찾는 이들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막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신을 다 만들었는데 이거 제우스도 아닌 것 같고, 뭐 비너스도 아닌 것 같고, 다 아닌 것 같아. 헤라클레스. 그 다음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름을 못 붙이는 신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진짜 신이 어떤 건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어떤 신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니까, 신에 대해서 아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면 분별이 됩니다. 근데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전문가가 뭡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니까 뭐가 제대로 된 건지를 잘 구분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선명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를 도구로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네. 나 기도 2시간 했어.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지? 하나님 그래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대? 모르겠는데요. 그럼 2시간 동안 앉아서 뭐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카페에 가서 2시간 동안 누굴 만나고 왔대요. 그 친구가 너한테 뭐라고 하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 있나요? 2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시간 동안 혼자만 얘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들을 시간이 없었겠지. 또는 상대방이 뭘 얘기해도 들을 마음이 없었겠지. 근데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기도하러 갈 때 들어야 된다는 기대와 사실 그게 진짜 기도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그걸 캐치해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만 얘기하고 와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용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를 하겠죠. 잠깐만 엄마가 이번 주 뭐 토요일 날 줄게, 아니면 내일 줄게,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1시간 후에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이가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밥도 안 먹고 용돈 주세요, 금식하고 용돈 달라고 하고 철야하면서 용돈 달라고 하고 하면 엄마 아빠가 아니 얘기를 했잖아, 왜 내 얘기를 안 듣냐, 내가 이따가 준다고 내일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정상이에요? 엄마가 내일 줄게 이렇게 하면 우와 이렇게 내일 주신대 그리고 가서 평안하게 놀다가 자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인데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교회를 찾아다닐 때도 다 뭐 인프라, 그 다음에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나.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안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매주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와 뭔가 다르다고 느끼세요? 이거 저희가 우월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저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맞나? 그리고 비상식적이나 몰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분별하시고 거기서 떠나십시오. 그런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사기꾼이 하는 얘기도 계속 들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거짓이어도요 확신 있게 누가 얘기하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써보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가 한번 믿으면 그걸 부인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짓인지 알면서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인지 안 순간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여기 두 사람의 동그라미죠.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다소에 가 있던, 다소가 이제 바울의 출신 고향이거든요. 거기 가서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부르죠. 지금 여기 굳이 좀 표현을 해보자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그냥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부교육자가 사는 동네에 가서 찾아가지고 만나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바나바는 자신보다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잘 인식한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별명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요나 하는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 이렇게 하면 진짜 바람의 아들인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빠르니까 별명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그만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잘했던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르치는 거를 또 맺고 끊는 거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가 많은 사람인데 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안디옥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어 문화권이 아니라 영어 문화권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 어권이 아니라 여기는 헬라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능통한 유대인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마 기도해 봤겠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때 소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생각나게 해주셨겠죠. 아, 바울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여러분 아신다면 이때 바울이 왜 여기에 가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실 텐데, 원래 바울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회심을 했죠.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지만 아직도 이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당장 이 사람을 동역자로 쓸 수는 없어서 이제 약간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바울은 일단 다소로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서 약간 칩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믿어주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하에서 그 일본의 끈앞을 노릇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었을까?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은 정말 팔 걷어붙이고 원정까지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도 그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돌을 더 잘 던질 수 있게 겉옷을 받아줬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악명이 높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합류를 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던 바울을 끌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게 오늘 이 장면이에요.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기에는 바나바도 사도가 아니었고요. 바울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성도였어요. 성도로 정도 인식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기의 공으로 안디옥 교회를 다 돌릴 수도 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울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바울을 좀 연구해 보시면 아실 텐데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처음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인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도 같이 가다가 마가가 도망가니까 다음에 2차 갈 때 안 데리고 간다고.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되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MBTI가 유행인데 MBTI 성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야 너는 나랑 안 맞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뭘 봐야 돼요? 나는 외향적인데 너는 내향적이구나.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외향적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서로 우리가 조율하면서 한 팀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배웠으면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바나바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친히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바울이랑 동역할 때 막 바울을 이렇게 뭐랄까요 낮추는 얘기를 했을까요? 옛날에는요 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장점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보다 헬라어를 더 잘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런 학식과 그런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함께 할 줄 아는 법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1세기 교회도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생활이 널널했나 보다. 모임하기에 되게 편안한 삶의 구조였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십니다. 여러분, 농경사회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리고 노예들이 모임을 언제 가져요? 종들은. 주인들이나 한가하겠지. 그러니까 주인들이 배려해주지 않으면 노예들이 모임에 어떻게 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주말 근무 있으면 사장님이 가라고 해줘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먹고 사는 거는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더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실 교회 모임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거기서 전수가 일어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하늘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한다고 할 때는 영적 성장 단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될 단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내가 그거를 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안에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난 교회 왜 다니는가? 누가 그래서 교회 왜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질문들도 저에게 던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질문 잘 하잖아요. 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느껴지냐? 난 하나님을 못 믿겠는데 엄마 아빠는 왜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됐냐?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할 거를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교회 밖은 두 번째 치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냐? 난 그냥 믿어지는데? 그건 여러분의 은혜인 거고 그냥 믿어진 건 감사하죠. 감사한데 찾는 이들은 그냥 안 믿어져요. 그들은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될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배운 사람은 그 다음에 그걸 사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자립신자, 또 영적 청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삼초첫 하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 배우셨고 텐텐텐 배우셨고 기도하는 거 배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자립신자라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몇 번 하나 말씀 묵상을 내가? 그 말씀 묵상을 아시죠? 종교 그걸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날이 몇 번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면 두 번으로 늘어나야 되고, 두 번이었다면 세 번으로 늘어나야 되고, 네 번으로 늘어나야 되고, 매일매일 그게 여러분이 되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자립신자, 영적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텐텐텐을 배우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텐텐텐을 잘 하고 있는가? 실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가?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립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영적인 스위치가 탁 켜져서 아멘 아멘 하다가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 스위치를 끈대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스위치를 켜고 말씀 묵상이 끝나면 이제 스위치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아침 무슨 말씀 받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산말기 소그룹에 들어오길 바라는데, 산말기 소그룹을 올 때 적어도 저희는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시 듣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한 번밖에 안 들으시죠? 유튜브도 있고 팟빵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제 설교를 다시 듣는데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저건 성령의 은혜였다. 내가 어떻게 저런 내용을 얘기했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저희 교회 설교가 길잖아요. 지금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듣기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가 올해 2월이었나요? 작년 2월이었나요? 네, 진격의 교회 기억나십니까? 네, 진격의 교회 시리즈를 2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격의 교회 설교를 링크를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일단 그거 앞에 부분을 들으시고 다음 편 할 거니까 시즌 2기 때문에 시즌 1을 여러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좋은 설교를 계속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분별력도 생깁니다. 이 얘기를 하셨네.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네트워크 강좌를 들으면서 처음 들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저걸 내가 왜 놓쳤지? 저 이야기를 저때 하셨는데? 라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 만큼 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살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이끄미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봉사와 사역은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진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변화되는 걸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큰 축복을 저만 누려야 됩니까? 저는 많이 누렸어요.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지금 변해가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체리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리고 저 아이가 자라서 또 어른이 돼요. 어느새 은유가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 언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시집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후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전하셨고 12제자들이 전했고 또 그 12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나바가 회심했고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쫙 복음이 전수된 계보가 우리는 모르지만 쫙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중에 보면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는 순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이 진짜 핍박받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밑에는 없어요. 아이고 여기서 끊어졌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수가 여기서 끊어졌구나. 저는 부끄러운 구원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의 그 영적 계보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되게 부끄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이 깨어진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비신사적인 행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신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내 밑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어른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구원만 받으면 땡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걸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갈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협박당하는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더 좋은 걸 보셔야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려고 지금은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나중에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네. 그날을 꿈꾸시면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아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될지, 또는 어떤 부분 용납해줘야 될지 이런 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부모가 되려고, 진짜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자기는 이미 부모가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늘가족교회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 엄마 아빠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이모 삼촌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를 배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따르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랑 코드가 잘 맞아서 여러분하고 잘 소통이 되면 여러분이 풍삼초도 이끌고 풍삼첫도 이끌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보셨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또 결혼을 해보셨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결혼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또 부모로서의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데 그냥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되어버린 그 상황,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컸는지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의 자존감은요 다 유아기 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기시면 안 되죠. 아직 부모로 준비 안 된 부모에게 애가 태어나면 애를 학대하고 애를 못 살게 굴고 애를 내방쳐도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